할렐루야. 2022년 4월 24일 주일입니다. 어느새 4월의 마지막 제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인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직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42쪽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업들을 보게 되면 매년마다 신입사원을 뽑아요. 공채나 특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신입사원들을 뽑아요. 그런데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해서 곧장 일터로 투입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크게 두 가지 교육을 하죠. 하나는 앞으로 직무를 맡아서 해야 될 직무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무 교육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창업주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철학을 통해서 이 기업을 창업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 기업은 어떤 정신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 왔는지, 그런 기업에 대한 역사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가르치고, 또 뽑히는 신입사원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무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일만 배워서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일하게 된 그 회사에 대한 역사를 알고, 회사가 설립이 되게 된 그런 정신을 알고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또 자기가 속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굉장한 자부심과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더욱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첫 시작은 복음서 전체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도 이제 19절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이 달라요. 보다 더 상세하고 보다 더 근원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살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정의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 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나누게 되는, 또 듣게 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예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전에는 몰랐었지만 예수님의 역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작과 함께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 통독을 여러 번 안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성경 통독 한번 해보겠다고 몇 번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 말씀. 뭐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언뜻 비슷합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제는 말씀을 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이후에 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열을 가진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대빵이고 그 아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어떤 서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창조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황을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감격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곧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해서 생명은 살아있었지만 마치 죽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에 계실 때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 베세다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주님께서는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 숨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베세다 들녘에 몰려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공동체에도 방효경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중국에 들어와서 청도 스방취라고 하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시내에 있는 어떤 한 대학의 한국어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예배를 저희 공동체까지 온 거예요. 자가용이 있으면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지만 차가 없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면요, 빙빙 돌고 돌아서 거의 근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과 같은 마음이 있었고, 또 자신이 준비한 말씀을 또 아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사명감으로 인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진짜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장사 지냈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잖아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장례 상위 앞에 가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한 빛입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악의 권세를 말합니다. 죄악 권세인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말씀은 곧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생명만 겨우 붙어서 일하는 기계처럼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기쁨이 살아나고 꿈틀댑니다. 그 생명력은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생명력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돼요. 역사적으로 부흥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죄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던 그런 죄악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또 빛이 오므로 그 죄악이 말라 죽을 것이고 이제는 어둠 가운데 숨어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 빛 되신 말씀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과 가정과 일터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 되신 그 주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를 하는데 우리 14절을 보고 10절부터 14절까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고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사자오를 통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피곤하여서 주무시는 주님의 육신을 통해서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이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육신이 된 것을 느끼고 목격하고 깨달았어요. 예수님 시절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은요, 문자가 된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문자가 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옷깃을 여미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준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시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무매한 자들, 그 악한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들려주시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흘려버리고 지나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셨던 것을 선포하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음을 또 그분은 육신이 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선지 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과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러 가실 때 어디 가서 텐트를 치잖아요. 또 유목민들 보십시오. 떠돌아다니면서 머물 곳에 장막을 칩니다.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왜 장막을 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옆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코로나 시대 때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슬퍼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생명의 말씀, 그 빛 되신 말씀을 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결국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또한 영혼이 더욱더 생명력 있기를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삶이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 그 사랑 앞에 더욱더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또한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